자, 할렐루야. 예. 하나님, 우리 정리 차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복음과 함께 복음으로 이렇게. 이 죄는 영이라고 그랬죠. 영. 죄의 영이에요. 죄 짓는 삶과 마귀죠. 마귀의 속박. 속박 속에 구속. 마귀의 속박 속에서 죄인이에요. 이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묶여있는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죄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 각 나라에 있는 풍습과 선한 그것도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 중에서 가장 이렇게 높은 것이, 이 율법은 이제 하나님이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얘가 가장 선하고 의롭고 거룩해요. 어느 나라 율법보다. 근데 율법은 이렇게 이렇게 의를 나타내지만은 이것은 이제 겉의예요. 겉의. 삶의 의만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못하는 것은 심령의 의예요.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산 말씀, 그러니까 예수 권세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예수 권세, 예수 권세로 이렇게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 권세라는 것이 언제나 어느 때나 예수 권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는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죠. 말씀이 살아있을 때 이걸 보내주신 거예요. 영원히 항상 수천 년이 지나가도 항상 우리의 구원자죠.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이 겉의 가운데 법이죠. 법을 지키는 삶 가운데에서. 근데 심령의 그 마귀의 그 속박을 깊이 있는 뿌리를 해결하지 못해요.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 나라 민족 가운데서 이 의의 법이 있어요. 유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많은 그 의의 법이 이름을 가지고,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겉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롭게 살고 살생하지 말고 죽은 부모까지도 섬기고, 그게 의예요. 삶의 의. 자, 근데 그 의 중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게 뭐라고? 그렇죠. 율법이 1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1등. 그래서 율법은 이 복음이 오기 전까지 맡겨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이 지나가고 이제 뭐가 왔어요? 복음이 온 거예요. 율법은 지키는 법이란 말이에요. 지키는 율례의 규례란 말이에요. 사람이 읽고 숙지하고 머리 똑똑한 랍비가 이렇게 숙지해서 그걸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근데 이것은 복음은 예수 권세,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율법은 하나님이 제정한 법이요, 복음은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어떻게 살아있느냐? 예수를 믿을 때 예수만이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살아있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누가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거기에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예수를 믿을 때 누구의 이름이 살아있어요? 예수 이름이 살아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예수 권세, 여기는 뭐예요? 마귀 권세, 여기도 권세예요.
여기도 권세가 나타나는데 이건 사망 권세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권세가 마귀 권세를 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공부해서는 절대 못 이겨요. 마귀를. 마귀 물러가라 뭐 이렇게 읽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셨다 그러면 마귀 안 떠나가요. 절대 안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건 또 우리가 이 복음서를 가지고 공부하면은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 이거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율례와 규례로 너희가 지켜 행하라. 의의 법이란 말이죠. 예. 대한민국 법처럼 누가 지키는 거야? 그 법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은 제정을 해서 헌법학자들이 제정을 해서 우리는 이런 법을 갖자 해서 법을 제정해 놓고 지키는 걸 누가 지켜? 내가 지키는 거예요. 율법도 가장 의로운 법인데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누가 지켜? 내가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벗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듯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올바로 정립하고 예수 권세다. 따라서 복음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예수 권세입니다.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 권세가 꼭 나타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의지만은 사망에 이르고 왜냐하면은 마귀를 쫓아낼 수가 없어요. 이 율법은 왜? 그 법을 지키는 삶의 의이기 때문에 절기와 안식일과 여러 가지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주신 그 경전을 그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 아주 수도 없는 거죠. 수도 없어요. 만 가지를 지켜나가려고 사람의 예를 쓰더라도 한 가지만 어길지라도 그것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다 지킬 수 없으므로 결국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완전하게 옷을 벗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셔요. 예, 복음은 하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있으면 돼요?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게 믿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성경 안 읽습니다. 성경 안 읽고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신학을 분류해서 선지서, 소전지서, 대전지서 뭐 이렇게 계시록, 신약의 사복음 여러 가지 분류해서 신학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이 성경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 능력으로 구원하듯이 바로 이 죄인도 누구한테 묶였어? 마귀. 이거는 풀어낼 수 있는 법이 없어요. 풀 수 있는 법이 없는데 그 법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권세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렵겠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성경으로 돌아가면 돼요. 성경으로. 목사님들은 신학교 가서 6년 혹은 8년 그 이상 10년 막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쪼개서 분류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뒷다리 하나 가지고 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다. 이게 소 맞긴 맞죠. 소 맞는데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소 뒷다리죠. 정확히 말하면 소 뒷다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분리돼서 이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신학이 아니라 성경을 착한 마음으로 가만히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구원은 위급함에서 어떤 위경에서 건져내신다. 이 죄에서 건져낸다. 할렐루야. 죄인은 저주에 묶였어요. 이게 저주예요.
이 저주의 열매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병도 있지만은 육체의 많은 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난도 거기에 들어가요. 가난과 저주와 질병 속에 이 죄의 열매가 있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슬픔으로, 괴로움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귀의 속박,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세상에 의로운 법이 없어요. 예. 근데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올바르게 순종하면은, 할렐루야, 순종하면은 우리가 이 죄인을 벗고 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혼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계속 계시록까지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반복해서. 왜냐하면은 편지거든요.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 내용이 다르지 않고 다 똑같아요. 그 분량만 다른 거예요. 분량만. 어느 거는 양이 많고 어느 거는 양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같은 것은 이렇게 얇고 로마서는 두껍고, 그래서 로마서의 모든 복음서의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그 복음의 길을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고, 거기도 똑같아요. 복음이에요. 그것도 복음.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의롭게 거듭나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관문도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과 믿음을 통해서, 이 복음은 주장이 아니에요. 주장. 이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푸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 이 복음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진리 가운데 순종하면은 그분의 권세로 말미암아, 예수 권세로 말미암아 내가 점점 더 자유롭게 되어져요. 풀어져. 할렐루야. 영적 전쟁이 많은 이 치악산 이런 산신령 같은 것들에게 시달림 받는 사람도, 치악산 까치독사에게 도전받는 그런 영적인 가문도 다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올바르게 가는 증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사우나 목욕탕 가면은 이렇게 때를 이렇게 벗기고 밀고 샤워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거기 가서 뭐 불 떼고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사우나 가서 쫓겨나죠. 거기 가서는 이렇게 땀으로 이렇게 덤벅된 먼지와 때를 벗기고 나오는 것처럼 이 복음은 우리의 죄를 벗어나게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죄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들어가는 거예요.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이것을 구원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이 살아있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빛이고 이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건 죽었단 말이에요. 결박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오직 한 번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살아계신 말씀, 살아있는 말씀. 할렐루야. 예수 말씀이란, 말씀으로 오셨다. 구원자로. 그래서 그분을 살아있게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 벗어져요. 할렐루야. 내가 수십 년 동안 많은 영들과 싸워봤는데 예수보다 더 큰 예수 내 메치야 하는 그런 미친 영혼은 못 만났어요. 내가.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우리 수정회 식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지내서 그렇지 기도원 다닐 때는 막 나의 소개가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에 꼽히는 축사자 그래. 축사자. 귀신 쫓는 사람. 기분 되게 나빠요. 원장님이 그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예, 귀신 잘 쫓는 사람. 근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거 못하게 생기셨는데 우락부락하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말씀이 끝나고 사역 속에 들어가면은 의미하고 그냥 막 돌아가는 거예요. 영들이 나와서 막 도망가기 바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죄인 율법이 이해를 못해요. 얘는 어디 있느냐? 사람의 심령에 있어요. 심령에. 이게 뿌리예요. 뿌리. 죄, 악의 뿌리란 말이에요. 뿌리. 그래서 율법이 못하는 것을 이 복음은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고 죽은 말씀의 계율이에요.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지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만을 오직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살아있는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임을 통해서 내 안에 뿌리와 악된 것들이 물러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중생,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어떤 주장하는 교리가 아니라, 아셨죠? 그래서 살아있게 믿는 거예요. 살아있게. 살아있는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깨닫는 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임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으면은 여러분들의 공간이 떨어져 있더라도 불이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불이 갈 때는 얼굴이 이그러지는데 넘어지면서 자유로워져서 여러분들의 속에서 희락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카메라로 찍어줘야 돼. 처음 불이 날 때는 이그러져. 그 이그러지는 영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리, 어떤 가르침이는 선생이 아니에요. 선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일하는 많은 제자들의 그 행적을 보십시오. 말을 많이 하는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으면은 너의 죄가 해결되어진다. 나아라, 풀어져라, 보아라, 일어나 걸어가라. 막 일어난 그런 사람들이 주께 영광을 돌려라. 너의 죄를 사하신 분은 나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나는 그분에게 쓰임 받는다. 할렐루야.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 저주와 질병. 할렐루야. 가난은 제일 나중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주와 질병 속에 있는 것들을 해결되어지면은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더하게 되어지는 거죠. 먹고 입고 여러분들이 생활해야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넉넉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사람. 할렐루야. 죄인을 물건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잘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에 귀신이 아니에요. 세상의 귀신 중에서 가장 높은 권세자가 아니에요. 귀신은 세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현혹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못하는 것이 이 마귀예요. 율법이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하게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데 이 속에 있는 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도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 중에 심령에 숨겨져 있는 귀신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귀신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나를 그냥 그대로 두라고. 잠잠하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 복음의 핵심은요. 율법은 이렇게 거두는데 이 복음은 의가 두 개예요. 이거는 심령의 의고 하나는 삶의 의예요. 예수를 믿는 삶. 할렐루야. 예수를 이제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믿죠. 믿습니까? 예수를 찬양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죠. 예수 이름으로 설교를 듣죠. 그분이 누구인가를. 그분의 이야기는 이 죄를 가볍게 하는 거예요. 이 죄를 돌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힘든 게 뭐야? 예예요. 예. 가장 힘든 게.
예? 여러분들 안에 내려오는 저주, 저주, 가문의 어떤 저주, 예? 가문에 흘러나리는 종교의 영, 조상으로부터 믿었던 제사했던 것들, 이런 것들, 이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를 치우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목사님들이 이것을 치워야 되거든요. 예? 이것을 성도가 괴로워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해야 돼요. 그거는 어떤 하나의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의 은사로 저 사람은 은사를 가졌다.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 속에서는 예수가 구원자야. 오늘 병들었고 영으로 시달림 받아. 그러면은 구원 받아라. 그럼 구원하십니다.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영어로만 돌파만 되면은 직분이 권산이에요. 아주 훌륭해요. 훌륭해요. 예. 노력과 수고 걱정 없어요. 아주 열심히 잘 살아가시는 그런 권사님이셔요. 할렐루야. 정말 예수밖에 없어요. 오늘 가운데 앉았듯이 예수밖에 없어. 난 예수님만 사랑해. 난 다른 걸 사랑한 적이 없어. 권사님 수십 년 믿었죠? 수십 년. 근데 돌파가 안 됐어. 내려오는 영이 그대로 있어요. 그 앞에 있으니까 잘 보이겠죠. 할렐루야. 앞에 있으니까. 예. 예.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근데 딱 스캔하면은 보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따가 불로 머리부터 흘러나리면은 파스해서 여태가 나를 괴롭혔고 힘들게 했던 것들이 다 떠나가고 환경 속에서 하나하나 해결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얘를 우리 속에 두고는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심령에 있는 영이 내 생각을 주장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심령에 있는 영은 누구야? 마귀이기 때문에 이 마귀가 센터의 주인공이야. 센터의 주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인데 그 심령에는 마귀가 돌파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을지라도 예수 권세 아무리 TV를 틀고 보더라도 유명한 설교자 나오더라도 예수 권세가 꼭 있어야 되고 옷 입어야 됩니다. 그런 설교 보통 안 해요. 안 합니다. 신구약을 말씀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풀어내면서 시대적으로 풀어내면서 그렇게 구수하게 만담식으로 풀어내는 그런 설교자는 있을지라도 여러분 결론은 예수로 옷 입고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 우리가 풀어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 이런 설교는 주저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왜? 신학이 잔뜩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가 다 들어가서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다 분리해서 배우거든요. 분리해서. 그러니까 그 분리돼서 배운 그것을 통해서 설교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설교도 보통 뭐 주석 이런 걸 참고로 해서 이렇게 대백과사전 이런 것을 주제별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설교를 하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질 않죠. 그러니까 성도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복음을 먹기만 합니다. 성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근본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또 특별히 앞에 계신 분들이 들어야 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야 설교를 이상하게 한다. 이상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예, 제 아들은 우리처럼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예수를 믿느냐? 그분이 구원자인 것을 믿느냐? 그분이 구원하십니까? 그분이 치료자이십니까? 그분이 죄를 해결하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돼 있죠, 목사님. 그죠? 예. 근데 그 묶인 자를 풀어내는 권세가
목사님들에게 원장님들에게 안 나타나다 보니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해라. 작정해라. 새벽 예배 드리라. 주일 성수 꼭 해라. 각종 예배 빠지지 말라.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셔서 너의 소원을 들어줘. 행위로 되지 않거든요. 예배를 막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드려. 한국 사람들이. 10번이죠, 10번. 그죠? 10번도 더 되나요? 예? 10번 더 돼요? 예? 새벽 예배 다 치고, 주일날 안 한다 치더라도 6번에다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러면은 몇 번이야? 8번이죠? 8번에다가 또 뭔 예배 있어요? 구역 예배 9번. 또 뭐 있어요? 그것도 포함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또 있어. 가정예배. 예? 10번이에요, 10번. 이렇게 많이 드리는 의로운 예배자들이 어디 있어요, 세계에. 근데 심령의 상태는 가장 나빠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선조가 전부 다 잡다한 귀신들 다 섬겼으니까 하늘의 별들 다 섬겼어. 새벽별도 섬기고 칠성이도 섬기고. 예? 칠성님. 나는 또 상가산 정릉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산자락 올라가면은 고목나무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막 이렇게 색동 옷을 막 입혀놨어요. 누더기처럼. 거기다가 올라가면서 다 빌고 돌멩이 하나 올려놓고. 예, 그러고 올라가. 예, 또 절이 많아. 절 지나가면 문 지나가면서 사천왕상한테도 빌고. 예, 동서남북 다 빌어요. 다 빕니다. 예, 올라가다가 또 두꺼비 바위 있어. 예, 또 두꺼비 같은 뭐 달라고 또 빌어? 아들 달라고 또 불러. 두꺼비 태어나면은 화낼 거면서. 예? 그거는 아마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아프면은 아이들이 죽으니까 튼튼하고 아무거나 먹더라도 똥개처럼 잘 클 수 있는 그런 아들 달라고 이렇게 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속에서 잡다한 귀신과 잡다한 영들을 다 섬긴 아주 세계에서 유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죄의 영을 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복음을 오직 교리로, 예? 교단의 교리와 어떤 말씀, 성경책 중심적인 이런 설교만 듣고 지나가니 이 마귀에 속해 있는 영들이 떠나가질 않죠. 그런데 워낙 심성이 착해서 풀어지는 것도 없고 고침받는 것도 없고 부유해지는 것도 없고, 예? 전혀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도 한 번 믿은 그 신앙은 계속 칠성님 섬기듯이 섬겨.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번 믿은 신앙을 응답한 적도 없는데, 기적을 준 적도 없는데, 수만 번 기도해서 한두 번 우연히 응답 받은 것처럼 오면은 그거 하나 가지고 감사를. 그러니까 마귀만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참된 복음 속에 들어가면은 적어도 일찍 온 사람들은 다 풀어져. 할렐루야. 80%가량. 할렐루야. 예. 100명이면은 20명은 늦게 왔기 때문에 안 풀어진 거고, 예. 예. 그분도 80명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도망가지 아니하면은 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신유와 할렐루야. 모든 간증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누굴 만난 거야? 하나님을 만난 거야.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못 만나? 예? 예. 요 마귀 때문에 못 만나는 거야. 이게 담이에요, 담. 예? 담. 이게 마귀가 심령에 여러분들 속에 있기 때문에 감사가 진실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데 이 담을 치워야 되거든요. 이 담을 헐 수 있도록 이 담을 누가 오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복음을 믿으면은 그 나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 가문의 죄의 담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함을 통해서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고 보좌에 나아가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훌륭한 옷 입으면은 부러지고 돌파하고 고침받고. 할렐루야. 이 선포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랍게 변화시켜요. 할렐루야. 이쪽이 좀 밝으네. 저쪽 어두운 쪽에도 불이 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 앞에 계신 분들 이해되죠? 예, 이해되면 됐어요. 이제 옷 입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옷 입는 거. 그래서 율법 이런 율법 스타일 공부 이런 게 아닙니다. 뭐 말씀 사경의 이게 아니에요.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게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체. 그분이 주의 종을 통해서 흘러가면은 할렐루야. 나는 1년이면은 300번 이상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1년이면은 300번 이상. 그거 언제 다 준비할 거예요? 언제 다 준비해요? 그냥 성경 그대로 복음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십니다. 치료자이십니다. 예, 그걸 부흥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말하는데 왜 풀어져야 되는가? 그 믿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길로 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어제 타인의 죄에 대하여 지금 서론은요, 새로 오신 손님을 위해서 배정한 것이고요. 타인의 죄에 대해서 용서할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타인을 용서치 아니하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나를 구속했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거둬들이셔요. 그래서 다시 옥에 가두라. 이건 옥에 가둔다는 것은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나는 몇 달란트 안 돼. 내가 빚진 사람들은 나는 몇 달란트 빚졌어?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를 빚진 거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갚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깨달았어요? 옆에 사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나는 절대 사랑 못해. 그러면은 다시 옥으로 가는 거야. 옥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이 성경이 마태복음 18장 어제 읽어드린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8장 23절 이하의 말씀이 23장부터 달란트의 비유 18장 35절까지 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네가 너에게 빚진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옥에 넣듯이 밀고 와요. 옥에 넣듯이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 안 하면은 이거는 복음의 죄예요. 복음의 죄. 그래서 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원수 같은 사람도 돌아오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사랑하면은 따라서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의 분량만큼 넘쳐납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 대목 가운데 모든 은사가 다 열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것을 사람을 왜냐면은 그 은사는 누구에게 베푸는 거야?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을 나 홀로 가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분량이 넘쳐나면은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치료하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한 것처럼 가서 전하라. 할렐루야. 예, 전했을 때 값 없이 대가 없이 율법으로 내치지 말고 율법으로 정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한없이 사랑해서 나를 세워준 것처럼 할렐루야. 사랑으로 선물로 포장을 해서 할렐루야. 야, 이거 갖다 먹어. 이게 아니죠. 예? 개에게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진도는요, 그렇게 던지면 안 먹어. 씨, 던지고 지랄이야. 하고 그냥 들어가.
주려면은 곱게 주지. 똑똑한 개들은 그래요. 예? 보고 들어가 버려요. 뭘 던지는 건 나중에 나와서 먹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던지면은 들어갑니다. 예, 자기 그릇에다가 잘 먹어. 내가 너 주려고 싸왔어 해야 개들도 똑똑해져서 그렇게 해서 사람 말귀를 알아듣거든요. 10년 이상 살았는데 사람이 하는 말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가 있거든. 율법으로 주지 말고, 율법으로 주지 말고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 사랑은 누구한테 받았어? 하나님께 내가 구속의 사랑을 받았고 고침받는 사랑을 받았고 또 아버지 앞에 충성을 함을 통해서 내가 사명받아서 목사가 됐으므로 사랑으로 베풀어야죠. 할렐루야. 소망을 주고 한 번으로 다 낫지 않았을지라도 계속 복음의 이 생명의 말씀을 취하십시오. 반드시 풀어집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죄에서 풀어지지 아니할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죄 속에 저주와 질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침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딱 그 진리 가운데 두는 자마다 다 풀어지더라고. 정직한 자는 다 풀어져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고, 예, 한 발은 뒤로 빼고 한 발 좀 이번 성에 한번 참석해 보고 이런 분들은 어디 가서든지 안 풀어져요. 그분들은. 여기는 속박하는 곳이 아니에요. 깨닫고 스스로 순종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들어오면은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들의 신체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모든 불의한 영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방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는 정죄하지 말라. 따라서 정죄하지 말라. 이 정죄는 비판이에요. 비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아니면은 비싼 커피 마시면서 커피숍 가서 귀 잡고 속닥거리지 마세요. 예, 비판하지 마세요. 비판하면은 예배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인 사람들은 그게 그거야. 어차피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적 예배는 그 예배로 끝나고 또 정죄와 판단을 하더라도 어차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죄하더라도 그 모양, 예, 정죄 안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예요. 자, 우리는 복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주님 만나야 되고 주님께 은혜를 더 크게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픈 사람들은 고침 받아야 돼요. 전쟁은 승리해야 되고. 믿습니까? 전쟁 거세죠? 예, 굉장히 거센 이 전쟁에 승리하는데 여러분들이 기껏 힘써서 영적 예배를 다 드리고 밥 먹고 이렇게 내가 본 건 아니에요. 그냥 주변에 커피숍 가서 다 말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죄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정죄가 아주 아킬레스건이에요. 정죄가, 판단 정죄가. 그래서 일본 분들은 이런 게 안 해요. 내가 보니까 영어로 보더라도 그분들은 그런 정죄 안 합니다. 그냥 똘똘 뭉쳐요. 서로 그냥 형제처럼 뭉쳐요. 그냥 처음 본 사람도 어디에서 왔나? 저기 홋카이도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나? 오사카. 서로 막 안고 반갑다 반갑다. 그냥 볼이 구멍 뚫리도록 뽀뽀해. 할렐루야. 근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래요. 계속 사랑을 서로 나눠요. 왜? 1억 4천만 명 중에서 100만 명밖에 안 되거든.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뭐 모래사장에서 다이아몬드 줍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만나기가 힘들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나면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보면은 일본에 큰 부흥이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일본 수정교회 건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잔금 다 치렀어요. 근데 이렇게 성전에 아니에요. 워낙 비싸서 이렇게 주택인데 거실이 좀 이렇게 크고 그다음에 방들이 있어서 멀리서 오거든요. 이렇게 서울에서 집회하면은 가까운 거리는 부산이야. 가까운 거리는 부산에서. 일본은 멀거든요. 신칸센 타고 아주 멀리서 와야 돼요. 굉장히 멀리서들 오시더라고. 예, 그래서 몇 시간 이렇게 오시더라고. 예전에
캐나다에서 오신 분도 내가 봤거든요. 캐나다 일본에 온 게 아니라 LA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왔습니까? 캐나다에서 국경 넘어왔습니다. 비행기 타고요? 아니요. 운전하고 왔대. 밤새도록 운전하고 왔대. 예, 그래서 9시간 쉬지 않고 운전하고 왔다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때요? 사모함이 크죠? 그러니까 다 풀어져서. 할렐루야. 울면서 들어왔다가 웃으면서 헤어지는 게 막 아쉬워서 눈물을 막 흘려요. 예. 손을 잡고 막 눈물을 흘립니다. 예. 손을 안 놔 가야 되는데. 예. 빨리 나는 한국으로 가고 본인은 캐나다로 또 운전해서 막 11시간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손을 잡고 막 눈물을 흘리셔요. 예. 누가 보면 큰일 나겠어. 손을 빼면 또 땡겨. 할렐루야. 예, 아주 놀랍죠. 여러분들, 이 복음은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 가운데서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청년 때 이 복음 발견하고 내 인생 다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할렐루야. 많은 물질의 유혹도 있고 여러분 한 곳에 성전을 크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어. 도시마다 나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해서 19개 성전. 할렐루야. 예, 그 지역에 나아가서 여러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할렐루야. 한 곳에 아방궁처럼 크게 수천 명의 성전을 세우면은 자랑도 되고 어깨도 힘들어가고 그러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병든 자들에게 도시로 나아가서 지방으로 나아가서 내가 찾아가는 게 바울의 복음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실천에 옮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정죄하지 마세요. 영으로 성장하고 응답에 여러분들의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비판 안 받아요? 하나님께 비판 안 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를 비판하면은 아니 네가 무슨 권한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네가 비판하느냐? 네가 정죄하느냐? 누구한테 그것을 허락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허락받은 게 아니라 내 임의적으로 정죄했고 판단했어요. 미워했어요. 그러면은 내 자녀를 미워함으로 이놈아 내가 너를 미워하고 내가 너를 정죄하고 내가 너를 판단하리라. 할렐루야. 결국에는 여러분 다 내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복음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계율과 법 같은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천국에 가는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죄에 속해 있는 것들을 많이 돌파하고 이겨나가야 되거든요.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 정죄가. 여러분 정죄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세 번째는 두려움으로 궁일이 여기라. 따라서 궁일이 여기라. 자, 이 두려움은 떨림으로 진실함으로 이런 뜻입니다. 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사람이 누구라고? 영의 사람, 의인. 할렐루야. 내 죄를 주님이 다 해결해 준 그런 돌파한 100%는 아니야. 우위를 점한 거죠. 그죠? 그 세력은 언제든지 내게 다시 들어올 수 있고요. 내 주인으로 복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영의 사람이. 신령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신령하신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믿음의 자녀들아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범죄하면은 범죄했대. 이렇게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정죄하는 입이 되지 마세요. 저 일은 그분의 죄요.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도 저렇게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근신하고 조심을 해야 되지. 범죄했대, 무너졌대, 지랄 났더래요. 할렐루야. 지랄 났더래요 하니까 이쪽 말 같으네. 예. 할렐루야. 예. 곤드레 먹고 정신 차려야 돼. 응?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아니면은 그 사람을 정죄함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아, 범죄하였구나. 중보해주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영이 빠르게 성장을 해요. 할렐루야. 실천하던가 말던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유다서 1장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궁일이 여기라. 할렐루야. 이렇게 영육간에 죄를 짓고 더럽혀진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을 가질 때 목회자가 되고요. 예, 복음을 주는 자가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사랑과 온유함으로 행하라. 예, 사랑과 온유함으로, 예, 남의 죄를 보거든. 주제가 그겁니다. 남의 죄를 보면은 사랑과 온유함으로 그를 대하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둠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영의 옷을 입는데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혼으로 가지 말라 말이에요. 혼은 율법의 성향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으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죠?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권세 있는 말씀으로 나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 가문을 새롭게 하고 나의 모든 질병과 영의 도전과 이 묶인 것들을 풀어내는 일에 힘써 행하라. 할렐루야. 이 일에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일에 뛰어들지 마세요. 아셨죠? 예.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그 속에 어떤 분이 있으면은 그 사람 일에 합류하거나 합세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쓰임받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그 영적 모습을 통해서 큰 환난이 다가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나도 저렇게 되면은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율법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예전에 많이 봤거든요. 전도사 시절에 많이 봤어요. 이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저 큰 목사님처럼 되지 않게 하옵소서. 회장님 목사님 하는 것처럼 되지 말게 하시고 교훈 삼게 하옵소서. 그런데 분목사 총무목사 그 밑에 있는 분들은 다 그분을 따라가더라고. 그분처럼 해요. 그분처럼. 본인들에게도 대교구와 교구를 통해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럼 들었던 것 누구한테 들었어요? 회장 목사님한테 들었던 것을 그대로 야 깜짝 놀랐어요. 그거 숙지돼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목회자 생활을 부사역자 생활을 했던 분들은 부목사나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전사들은요 지금 쓰임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나는 그것을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 하나님이 세워주신 저 회장님 목사님 절대 닮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 이것도 배우는 것이구나. 처음에는 배울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 와서 뭐 하는 것이지. 저렇게 회사 운영하듯이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 앞에 내가 배울 게 무엇이 있는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것도 교훈 삼아라.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것을 경계하라. 그런데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마다 회사 운영하듯이 해요. 회사보다 더 못하죠. 예, 회사에도 룰이 있거든요. 룰이 있는데 이렇게 성과가 좀 모자라면은 책상을 딱 치운다던가 휴가 기간에 이렇게 해서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내보내는 그런 병 들었는데 그냥 내보내. 늘 병치레 하니까 전도사가 교구장이 늘 병이 있어. 그래서 아마 결정을 하신 것 같아. 병든 사람을 내보내더라고. 병든 사람에게 더 기도해주고
거기에 맞는 자리 치료도 하면서 이렇게 보살펴서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책상이 없어지고 병가를 주고 영영 교회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여자 전사님들을 제가 보았단 말이죠. 야,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렇게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정죄, 죄가 있다 없다고는 누구의 권한이라고?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나는 받은 바 은혜, 할렐루야, 만달라도 탕감받은 그 죄와 악 속에 있던 것을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나를 다 깨끗하게 하셨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 그러면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것이 애굽이에요. 애굽.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이란 말이에요. 바빌론의 포로 생활이란 말이죠. 그때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던가.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을 만날 때 받은 바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관용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주가 주신 은사와 능과 권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고 세우고,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바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고 사랑으로 먹이고 양육했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잘못이 조금씩 드러나더라도 그것을 주님이 다 탕감해 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길을 걸어갔을 때 여러분 영에 도전받지 않습니다. 질병이 찾아오질 않아요. 나도 한번 병원 가보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병원 갈 기회를 안 주셔요. 아유,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웃으려고 한 소리고, 나 병원 정말 싫어해요. 병원 냄새 자체를 싫어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절대 아프지 않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게 뼈도 35세로 멈추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볼따구도 늘어지지 않게 하시고 눈도 청명을 얻게 하시고 가르치는 것도 여전히 기쁨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의 만지고 안수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훌륭한 풀어짐의 선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더니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원주에서 치악산 자락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는 대구에서, 할렐루야. 그 전주에는 서울에서 이렇게 성에 계속 이어져 가면서 이것을 바란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과부가 걸려서 몸 좀 눕던가 그럴 텐데 그 조정을 하나님이 잘하게 하셔서 계속 300일 이상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씀만 증거하는 것은 나는 365일도 하겠어.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또 영의 전쟁 가운데 있고 또 새벽에 여러분들의 영이 찾아오면은 그놈 또 상대해야지. 여러분들에게 빠져나오되 징징 울고 떠나가서 지네 대장 들고 와. 제가 그랬대. 제가. 밤에 새벽녘에 찾아와요. 여러분들이 데리고 가서. 볼 때마다 누구네 집안 영인가 말해줄까요? 그럼 미안하겠죠? 여러분들이 미안할까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서 아주 센 그 가문의 영을 또 데리고 오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꼭 올 때가 3시, 4시 막 이때 그래요. 그때 그런 영들이 찾아와서 전쟁을 자주 합니다. 그러더라도 그냥 일어서지도 않고 그냥 누워서 그냥 이래요. 불. 야야야 불. 옷에 불 붙고 막 도망가요. 그럼 그냥 자는 거예요. 또 조금만 더 자자 해서 이렇게 낮 예배를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꽉 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있습니다.